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주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의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되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사람 눈치 보고 그저 요령껏 부리면서 살려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주시의 말씀은 요령 부렸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현실은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 상관없이 주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라기스 금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에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금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미가가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 계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작은 그 어선이 큰 파도를 감당할 수 없듯이 그냥 덮쳐지는 것처럼 미가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생에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이 인간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숨겨진 말씀,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 그 현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풀의 꽃 같아서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그냥 완성되리라, 성취되리라, 실현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를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네가 요령불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이 덮치는 파도 같은 말씀의 그 성취성에 하나의 물결로서 그냥 휘말려 들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파도가 나를 엄습해서 나로 하든 코로나 걸리든 어떻게 우리 집안을 박살내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되지를 않죠.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일을 겁니까? 별이 일을 겁니까? 태양이 일을 걸어요? 달이 거기서 주님 일에 반항합니까? 꼭 반항하는 것은 악마와 접촉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이 말씀대로 소위 대드는 겁니다. 라기스 금이나 이렇게 13절에 나오는데 라기스 금이는 거기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이 라기스는 유다 나라거든요. 남쪽이다 이 말이죠. 북쪽에 있는 우상숭배의 그 분위기와 그 문화가 처음으로 수입해서 유다 전체에 감염시키고 유다 전체에다가 퍼뜨린 그 지역이 라기스입니다. 근데 그 라기스에 있는 이 도시는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그 많던 여기 병거 그렇게 그 많던 말과 병거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이름으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라. 이 말은 가드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이제 미가가 품고 있는 예언과 예언에서 작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미가의 고향은 더 이상 가드모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이 미가의 새로운 고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가드모레셋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말씀 속에서 태어났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어느 경북 농공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본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이방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순간 그 사람은 고향이 예수 안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을 영원을 속인다. 이것은 이것이 유다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마다 퍼져 있는 우상 숭배에 그러한 그들의 경향에 대해서 왕이라도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각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왕이라고 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라고 독촉을 해도 백성들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버리면 왕이라도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레사 금이나 장차 너를 얻을 자는 마레사 금이 너 장차 얻을 자는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마레사는 어디냐 하면 이것은 이게 역대하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디오피아의 군대 100만이 올라옵니다. 많은 그 100만에다가 병거 300대, 요새 같으면 탱크죠. 300대의 그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사라는 유다 남쪽의 유다 왕이 맞이해서 승리 100만 대군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승리합니다. 승리할 때 그 승리한 게 그냥 어떻게 승리했냐 하면 그냥 이 일은 하나님 내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넘기고 말았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11절 9절부터 쭉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이 전쟁을 인간 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동원시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레사의 전쟁에서 일어날 그러한 대성 크게 이긴 이러한 신앙적인 그 도시가 이 남쪽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번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립케 되었다고 여겼던 그 마레사 거미를 그쪽에서 다 들고 가버려요. 그 아수르 제국이 다 포로잡아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광이 압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영광이라 하는 건 이스라엘의 귀족들, 고위 관리들이 어디까지 도망하냐? 압둘람까지 도망해요. 압둘람이 굴이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 압둘라 굴에 다윗이 왕을 피해서 여기 피신하면서 거기서 약 400명의 함께 있었는데 그게 압둘라 공동체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요. 압둘라라는 그 굴이 많은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게릴라 작전 그 전쟁하는 것처럼 따로이 그 소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이 압둘라가 그 적을 피해서 도망치기 쉽다 해서 숨을 곳이 있다 해서 여기에 그 귀족들이 이스라엘 귀족들이 이쪽으로 압둘라까지 그 피신해 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수르 제국이 우상 숭배했다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 둘씩 잠식하는 거예요. 잠식하는데 그 잠식당한 지명들이 옛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받았던 지명들이에요. 그것이 하나 둘씩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라. 자식한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냐 하면 내 머리를 홀딱 깎아 밀어버리라, 깎아버려라. 근데 그 깎은 머리가 모습이 뭐냐 하면은 독수리 갖게 할지다. 그 대머리 독수리. 예. 대머리 독수리처럼 그렇게 머리가 되는데 이 대머리 독수리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소위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적군들이 와서 침략자가 와서 일부러 니는 이렇게 잘난 체 하지만 그 잘난 체의 극단적인 수모와 수치의 표시를 머리에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인간의 그 외형적인 대표적인 위치가 머리거든요. 머리에다가 뭘 하느냐? 너는 결함이 있다. 너 인생에 문제 있어. 라는 표시를 침략자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의 소위 그 고위직을 향하여 또 관료들을 향하여 귀족들을 향하여 그런 티를 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포로 잡혀가는 모습, 수치스럽고 모든 것이 파멸되었다는 그 증거를 적군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유발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명들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지명의 의인하라 하는데요. 이것은 뭐 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땅이라 하는 것은 그냥 살면 되는 땅이죠. 아파트 그때만 그냥 살면 되죠. 단독주택 이처럼 사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땅은 자연에 속하고 자연을 대해서 인간들은 그 자연에 사는 그 주체가 되겠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될 때 창세기 3장에 이후에 추방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 따로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 내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자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라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뽑아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니고 선악과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가 중앙 지점을 차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연은
내가 이용의 대상이 돼요. 나는 여기 있고 땅에 그냥 살면 된다. 나 따로 자연 따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따로 자연 따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합체시켜서 합해서 그걸 자연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되면 자연 전체가 다 망가진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관련되게 만들었어요. 관련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이라는 속에 현재는 우리는 자연과학 또는 자연을 하나의 대상처럼 보지만 내가 자연을 보고 자연은 내한테 보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 때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만들어진 여섯째 날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속의 하나의 요소가 인간이에요. 전체 창조 속의 하나의 요소라니까, 요소로 들어간다니까요. 인간이 잘못되면 자연도 같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함께 탄식하고 인간이 썩어 죽지만 자연도 같이 썩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형상대로 오신 인간이 등장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온다면 자연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성을 빛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다른 자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위반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라기스, 여기 가드 모레셋, 악십, 그리고 마레사, 압둘람 이런 지명들은 그냥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특징과 그들의 오류, 잘못, 우상 숭배 그런 것을 먹으면 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참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더 쉽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였을 때에 그 가인이 입을 싹 닦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네 아벨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침을 탁 떼는 거예요. 시침을 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시침을 떼지만 너를 죽였다는 정인이 있다. 그럼 가인 같으면 정이 없는데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땅이잖아. 땅이 너를 동생을 죽여서 흘린 그 피를 머금고 그 핏소리가 하늘까지 도달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연을 쾌거하는 이게 이런 게 주체가 아니라 인간은 이 자연이라는 운명의 자연 속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요소예요. 그것을 이방민족은 몰라. 이방인은 자기 땅에서 그냥 사는데 극복합니다. 이 개인주택인데 한 2억 5천여가 한번 수리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요. 아파트 좀 좁은 데 넓은 데로 가볼까?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파트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주님 뭐겠네? 니나 바꿔라. 아파트 좁아서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성이 바뀌지 않는데 아파트 백나 넓어야 넌 마찬가지 저주받기는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넓은 데가 저주 안 받는 거 한번 보라. 저주 받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할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체가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아수르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아수르 쪽에는 이방민족 쪽에서는 뭐하냐, 니나 내나 전부 다 뭐 같은 성질 민족끼리 붙었다. 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이 동질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질성으로 봐요.
그 아수르는 병거와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만 아까 그 마레사 같은 전쟁, 그 전쟁에서는 저쪽에서는 100만 대군 숫자 가지고 쪽수 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병거 가지고. 그런데 이쪽에 아사왕은 뭐냐 하면 숫자가 28명인가 뭐 중수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일으키는 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100만이든 1000만이 와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내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본책으로 걸어보면 안 되고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되지 내가 어떻게 이용해 몰랐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이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0절에 너희가 능비 줄 때 어떻게 무슨 말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는 말한다 하면 누가 말하냐 하면 누가 봐도 내가 말한 거죠. 상대방이 말할 때 네가 말하죠.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약간 길지만 문장이에요. 문장이 길거든 좀 귀찮거든 각달해 하세요. 이거는 나에게서 나를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반토막 줄여서 해야 돼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응?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내 몸이 아니고 성령의 것이니 내 게 아닌데 두려워할 필요 없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여러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장소에 XY 좌표에 어떤 지점이 딱 있으면 그거는 본인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내가 혼자 있었던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아파트 사시는데 딸이 왔다. 개 두 마리 들고 딸이 왔다. 개는 빼놓고. 그러면 따님이 여기 두 사람 사네. 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주님까지 이어야죠. 세 분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딸 앞에 주님을 시인한 게 되니까요. 네 눈에 둘러 보이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마이너스 하나 그냥 나 빼기를 해가 여기 내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하늘나라에 너도 네 없어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르게 사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의 한 몸이 주님의 계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래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실상은 보이는데 실상이 누구냐? 바로 믿는 사람 자체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있습니다. 같은 말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인 하나가 혼자 있는 게 홀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이질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이질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방 나라한테 망하게 해버려요. 이방한테 망하는 이유가, 그러려면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하고 동질성 질이 같아요. 그러나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둘로 분리시켜 가지고 망하는 이스라엘 따로 있고, 그 망함으로써 그 현장에 드러나는 진짜 숨겨진 이스라엘을 따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숨겨진 이스라엘은 뭐냐? 신약에 오게 돼.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우리가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그 차 있어? 너그 집 있어? 네 건강해? 자식 있어? 네 교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부동산 많아? 자꾸 있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원하고 싶은 것을 자꾸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라면 이렇게 물으면 돼요. 네 생명 있어?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생명 있어?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있어야 될 생명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 이방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을 그걸 얻고 싶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저게 그런 것. 이방 민족의 그 멸망할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게 거기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갖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가져라 해놓고 완전히 다 같은 동질의 아수로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던 그 나라를 하여금 친히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야금야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들은 증거로서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담겨있던 지명들을, 그 지역들을 다 야금야금 다 먹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포로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이스라엘은 독수리 같아요. 영광스러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너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독수리는 세상을 위에서 봐요. 그게 독수리 언급의 특징은 뭐냐? 초월적이에요. 초월적이에요. 왜? 모든 걸 조망하니까. 조감도 있잖아요. 오감도. 이상의 날개의 조감도. 그게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안목으로 보게 되면 위에서 보면 아래쪽이 다 넓은 평야가 다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애굽에 오는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땅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 지내서 이렇게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 누가 봐도 그 1차원적인 그 평면을 숲을 통해서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걸어왔다고 보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그 안에다 초월적인 요소를 거기에 담아버립니다. 니는 독수리 날개로 그냥 공짜로 탑승해가 날아왔어.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구약 선지자 오바다 봐도 독수리라는 것이 1장 4절에 보면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건 에돔에 대한 저주인데요. 그 독수리라는 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남을 내려다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요소 속에 이 독수리 같은 요소가, 초월적 요소의 안목을 이스라엘 속에 이미 주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독수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의 얼굴이 있는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이게 천사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천사의 기둥 가운데서는 세상을 한꺼번에 보는 안목, 한꺼번에 보는 안목, 그 안목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치를 마다하고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쫓아가니까 주님께서는 파멸과 포로잡힌 멸망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작용을 그대로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킴으로써 원래 이스라엘이 했던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명에는, 이스라엘이 사라진 지명에는 더 이상 그 땅은 그냥 하나님한테 까불면 맞는다는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게 바로 회개가 아닙니다. 뭐냐? 원래 자리, 원래 가치 없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바로 이게 회개예요. 이걸 신약에 오면 이게 구약으로 설명하니까 이러는데 신약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죽고 난 뒤에 다시 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수치스럽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을 주님께서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안에는 우당탕탕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죽어야 될 우리를 그분의 일대기처럼 죽은 우리를 그분은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그 죽었다가 사신 분이 들어왔다는 말은 죽을 우리를 그분처럼 살게 하는 작업을 주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들어온 겁니다. 이게 생명 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죽어야죠. 수치스러워야죠. 이 논리가 이상스럽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언젠가 제가 노래 수덕사의 여성 했죠. 이 수덕사의 여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자기의 잘난 것 자랑거리 수치스러운 게 망해질 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 죽음의 코스거든요. 그 죽음의 코스에 들어와야 부활의 코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수덕사의 여성, 불교 여성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아버려요. 독수리, 대머리 목소리 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냐 하면 이걸 고급 용어로 개긴다. 이거 개기는 게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살아있는 이스라엘을 죽음에 넘기고 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구약에 작용하는 생명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냐? 죽은 데서 살게 하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의 생명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뭘 하란 말이 아니고 네가 원래 네 자리 찾아가라. 어떤 자리? 아무런 가치 없는 자리.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본인이 수치스러워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고 왜 원래 가치 없는 거니까 이게 인간한테는 잘 되질 않아요. 1950년 1월 12일인가 그때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섬겼던 고문이 하나 있어요. 외교 고문인데 이 사람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라인을 선언을 했냐 하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 그 북쪽에 있는 그 열도, 그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데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으로 해서 오키나와로 해서 그 다음에
필리핀 요 선까지는 미국이 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냉전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 한국하고 타이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베트남 이런 것은 미국의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여기서 야, 이 찬스다. 미국이 안 지켜준대. 확 터져와 버렸잖아요. 그게 6.25잖아요. 6.25.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에치슨 라인을 정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지켜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안 지켜줘요. 방언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교만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 잘났다고 우기는 자는 없게 만들어서 기운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 일을 해주셔요. 왜냐? 어떻게 하느냐? 본인 자체가, 하나님 본인 자체가 없는 데서 있고 죽은 데서 사신 분으로서 그냥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공이었다고 우기다가 창세기 2장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 따로 있다. 누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그 세계,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러니 그 작업을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지금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하박국에 나오는데요. 하박국에 그 하박국 선지자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손에 정죄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하박국이 받은 선지자에 보니까 유대 나라가 폭삭 망해요. 망하는데 그 많은 일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박국 그 3장에 보면 비록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 있는 게 있어야죠. 다 없으면 없을지라도 나는 믿는다. 없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없는 게 우리의 원래 자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성도의 자세예요. 그 신약 성도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예, 가정부는 그 별로 집이 없어. 예? 지금 웃으라 하는 이야기인데 뭐 웃지라. 우리 집에서 고용되어 있는 운전사가 5명인데 5명 다 전부 다 잘 살지를 못해. 뭐 이런 거. 그게 뭐든지 표현할 때 없음으로 하는 거예요. 없음으로. 우리 집에 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검 있어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 없다. 예, 그 검게 없다. 이게 막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게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 믿음이에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에치선 방어선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뭔가 자꾸 상상하거든요. 상상할 때 그 이미지, 그림으로 상상합니다. 애들 말 배울 때 뭐 그림부터 먼저 보이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그림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그림을 이미지라 하는데요. 그림부터 상상해놓고 그 내가 그렸던 그걸 얻기 위해서 사회에 나갑니다. 그 사회는 무슨, 상상하는 데는 이거는 이미지의 세계지만 세상 사는 그걸 무슨 세계냐? 기호의 세계예요. 기호의 세계. 이미지가 구체화된 게 기호예요.
우리 저 경남 남해 가면 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죽방 그 업을 하는데, 죽방업은 뭐냐면 이렇게 말뚝 같은 걸 바다에 해놓고 거기다가 그물을 이래 내놔놓고 다음에 아침에 가가지고 그물을 그두면 멸치가 확 잡히는 게 있어요. 그쪽 멸치 있거든요. 예. 그 남들 보기 참 쉬워 보이지만 잡아 당기는 게 힘들어서 참아서 젊은 사람들 안 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죽방이라 하는 거는 모든 세계 전부 다 이 세상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나 말뚝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그게 기호예요. 약속, 맹세, 각서, 체기, 조약, 체결 전부 다 뭐 소리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붙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게 자기 방어서예요. 왜? 에치선 라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 돼요. 어릴 때 그 TV에 나왔던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타잔이 있습니다. 타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자꾸 옮겨가요. 예. 하면서 제인 부리잖아요. 자기 짝을 부리면서 옹기 타듯이. 현재 인간성은 자꾸 이 기호의 세계에서 자기의 꿈과 현실을 일치되는 걸 자꾸 붙들어요. 치킨집 하다가, 노래방 하다가, 뭐 온갖 또 커피점 하다가, 호떡 장사하다가 또 가위 안 준다 해가지고 또 다 기름 튀겨가지고 따지기도 하다가, 하여튼 저 사진방 하다가 치우고 또 이거 하고 치우고, 나혼자 이거 온갖 뭐 어떤 거 나혼자 농사 짓다가 농사하다가 또 트로트 가수 하다가, 하여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에치선 라인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해봐야 도대체 꿈으로 또 해보면, 잡았다 하면 그 다시 또 꿈이 돼요. 그 환상이 된다. 이미지가 된다고요. 이것도 결국 자기 욕망을 만족 못하니까 또 딴 것도 붙들어요. 얼마가 또 딴 거 붙들고. 현대폰은 뭐 서로 타장같이 왔다 갔다 하다 저끼리 부딪히고 완전히 옮겨 다니면서 자기 거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들처럼 맞으면서 안기는 민족이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때릴 때 더욱더 안기는 거예요. 때릴 때. 때리기 때문에 안기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치스럽지요. 대머리에 독수리니까 수치스럽죠. 의도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영광이 뭐고 이렇게 네가 망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그래, 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하여금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고기,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살았다 하는 걸 죽게 하는 거기, 구약적으로는 거기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부활케 하시는 거기에,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믿음도 타고 잘 나가다가 코로나 걸리가지고 몇 번 교회도 못 나오고 할 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네 원래 자리는 네가 뭘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자리예요. 에치선 라인이에요. 방어선이에요. 누가 지켜주는 게. 내 안에 들어왔으면 주에 알아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수라든지 마음의 상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패 이런 건 없습니다. 초월적인 것이 근원적이에요. 그 초월적인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걸 담고 살아가는, 초월이 이 땅에 오면 근원이 되거든요. 원래가 돼요. 원래. 우리 자체가 주님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한계.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은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얼마나 그게 식상하기 마련인 거죠. 한계, 이 세상의 끝을 바로 성도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네가 너희들 보기에 수치스럽지? 나는 즐거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우리의 환상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붙는 그냥 기호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세계는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증거로서 다룬다는 이 자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말씀의 계시의 증거로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은 각자 자기 것 가질 때 안심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다 부질없는 환상이고 헛된 욕망인 것을 저희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공 되는 그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세계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그 예수 힘을 주사 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만 하라. 몸에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진행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